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가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수 사망 이후 10년이 지난 서기사 10년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예수가 한 것처럼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 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부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근위대장에게 살해당한 칼리굴라 황제를 비롯하여 갑작스럽게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는 나폴리만 서쪽 끝 미세노 고제에 있는 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3월 18일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후임으로 마르셀루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아그리빠에게도 유대 왕 칭호를 주면서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명실상부 유대 왕이 되려던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면 실망이 컸지만 불평하지 않고 부인과 아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유대로 갔습니다. 6세에 로마에 왔다가 47세가 돼서야 왕 칭호를 받고 갈 때 클라우디우스는 그동안 형제처럼 지낸 사이라서 해방노예 블라스투스를 호위무사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하다가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얼굴이 새겨진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얌리아의 그리스인들이 칼리굴라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얌리아와 가까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대인 소유 선박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노략질하면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빌라우스 플라쿠스 이집트 총독이 가세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신상도 세웠습니다. 서기 40년 3월 중순 필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과 회당에 세워진 신상 철거를 탄원하려고 대표단을 데리고 칼리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스 지도자 아피온이 보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칼리굴라를 먼저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시마다 폐하의 신상이 세워지고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하의 신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굴라가 필론의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문전박대당한 필론이 돌아가면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야훼를 자기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칼리굴라가 억하심정으로 어디 한번 해보자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라고 지시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의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재앙을 선전하는 거짓 예언자가 감람산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의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온다면서 민심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아그리빠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페트로니우스를 찾아가 황제를 설득하고
신상 건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칼리굴라와 아그리빠가 친밀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페트로니우스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 로마에 도착한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그리빠 성화에 못 이겨 클라우디우스가 따라갔습니다. 칼리굴라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절 당신이 겪은 고충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그리빠 눈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보고 있노라니까. 아그리빠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칼리굴라 의중을 헤아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 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고 자기를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갑자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만에 하나 명실상부 유대 왕이 되게 한 다음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상 건립 취소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내밀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을 페트로니우스에게 전해주세요. 극비소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전령을 보내야 하는데 때마침 오셨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황궁을 나서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허 웃었습니다. 아그리빠와 클라우디우스는 동갑 나이 50세였고 칼리굴라는 28세였습니다. 얕잡아 본 게 불찰이었고 칼리굴라는 소견머리 없는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그리빠가 밀봉한 문서를 페트로니우스에게 주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페트로니우스가 아그리빠에게 문서를 집어던지고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아그리빠는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는 내 명령보다 유대인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총독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유대인들 호의를 선택했다면 나에 대한 도전이요. 나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 당신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짓기 바랍니다. 잘 가시오. 페트로니우스에게 자살하라고 문서를 보낸 칼리굴라는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상을 세우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재앙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온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오만한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돌발적이었습니다. 매형을 반역자로 몰아죽이고 누이 동생을 유배 보냈으며 자신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근위대 병사들과 카이레아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죽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가 죽어주마.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들이댄 일이 있었습니다. 근위대 9개 대대장 이름을 하나씩 들먹이면서 이쪽 대장을 험담하다가 저쪽 대장을 험담하고 아버지 뻘 되는 카이레아에게 늑다리, 유약한 자, 사내답지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하면서 속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던 칼리굴라는 어처구니 없게도 군대의 괴멸, 기아, 전염병, 화재, 지진 등 온갖 재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세상이 평온해서 속상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칼리굴라의 언행을 클라우디우스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 근위대장 카이레아가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서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수상하거니와 근위대장 카이레아의 긴장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자기에게 자살하라고 공문을 보낸 칼리굴라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위대장 카이레아도 동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행한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칼리굴라의 실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칼리굴라에게 쏟은 애정이 어린 심성을 그르치게 했다면서 회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는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령관들 동요가 없도록 하겠네. 여기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페트로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클라우디우스는 겁먹은 눈으로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반역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옥죄이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언덕 경기장에서는 신격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검투사 노예와 상인들, 그리고 연극 공연에 동원되었던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황실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사채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점심을 먹으려고 황궁으로 가는 비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카이레아가 단검으로 칼리굴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앞에 있던 부관도 칼리굴라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칼리굴라에게 카이레아가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리굴라를 살해한 카이레아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황제 살해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하게. 그렇게 말한 다음 앞장서서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아폴론 신전으로 갔습니다. 근위대 병력을 장악하고 황제 살해범을 체포한 모양새로 나타난 클라우디우스 주변으로 원로원 의원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1년 1월 25일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전령을 보내 신상 건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월 말경 아그리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폐하 적절한 시기에 전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그리빠는 충직한 신하로 클라우디우스에게 예를 갖추고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서기 41년 2월 10일 신상 건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상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적 예언이 예수의 실제 발언이 아니라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비판적 성서학자들이 제기해온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구절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사건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곤 하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기 40년경 정치적 혼란과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칼리굴라 황제의 암살과 클라우디우스의 즉위로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종말론적 메시지가 왜 그렇게 강하게 퍼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서기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자신을 신격화로 원로원의 반감을 샀습니다. 서기 41년 근위대장 카시우스 키레아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로마는 극심한 권력 공백에 빠졌습니다. 이 무렵 유대 지역에서도 로마의 압박과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종말론적 기대와 거짓 선지자들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이 과연 예수가 한 말인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보려고 그동안 로마 역사 탐구를 해왔던 것이고 예수 감람산 말세론 거짓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